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정말 영화와 같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기승전결이 분명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노아 홍수 사건 같은 것들도 아주 정말 영화 만들기 좋은 그런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셉이 총리되는 사건도 참으로 드라마틱하고, 언제나 읽어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꿈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또 예를 들자면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면은 거대한 정말 대하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고, 살아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접하게 되며, 정말 영화와 같은 그런 장면들이고, 실질적으로 영화로 또 만들어진 것들도 많이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화와 같은 장면들 하나 들으려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8장에 나오는 바로 갈멜산의 대결투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갈멜산의 대결투를 보면 그 하나 또 하나의 드라마요.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익사이딩하게 만들고, 역시 하나님이 멋있는 하나님이고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지요. 바로 이 갈멜산의 그 대결투 바로 이어서 19장에 나오며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갈멜산 대결투에 대한 하나의 뒷효과랄까요? 뒷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갈멜산의 대결투는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김에 대하여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투를 사실 제안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갈멜산의 대결투를 벌이자 정말 바알이 너희가 믿는 바알이 살아계시는 참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가 2개 제단을 쌓아가지고 한번 우리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제단에 불이 붙고 타지면 그게 진짜 하나님 아니고 진짜 참신이 아니겠느냐 해보자 하는 것이 바로 갈멜산의 대전투 아니겠습니까? 왜 엘리야가 그런 갈멜산의 대결투를 하자고 먼저 아합에게 제안을 했을까요? 그 엘리야는 엘리야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쫓겨다닙니다. 밤낮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마음에 참 상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저 인간 아합에게 밤낮 쫓겨다니는 겁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언제 내가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쫓겨다니면서 이 사역을 하자니까 이 사역이 아니에요. 엘리야로 하여금 자꾸만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도 잡히면 전부 다 목을 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에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엘리야도 언제 자기 차례가 될지 모르는 거 계속 쫓겨다니고, 이거 이래가지고서야 이게 내가 선지자 역할을 활동을 할 수가,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전환의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갈멜산 대결투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엘리야에게도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 좀 쫓겨다니지 말고 마음껏 이스라엘을 다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증거하고,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좀 선지자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나는 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찌 밤낮 쫓겨다니면서 전전긍긍했어야 되겠습니까? 갈멜산 대결투를 신청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성공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간 거죠. 바알의 그 재단에는 아무리 선지자 450명이 기도를 하고 난리를 피워도 아무런 변동이 없는, 엘리야가 쌓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에는 엘리야가 한 번 기도했는데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드라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합과 그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기세가 팍 꺾인 거죠. 엘리야가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냐? 바알 그다 쓸모없어. 저 선지자 450명 다 데리고 가라고. 그 앞에 있는 기송강가에 가서 쓸데없는 인간을 다 전부 다 목을 쳐버렸어. 여러분, 엘리야의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것뿐이었습니까? 아방을 보내고 난 다음에 엎드려서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3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던 그 가뭄이 엘리야가 한번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아방의 마차가 돌아가는 길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아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야, 역시 우리나라를 세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바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힘이 나고, 야, 드디어 내가 이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온 이스라엘 다니며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참신이라고 마음껏 이제 전도할 계획을 딱 세웠는데, 그 다음날 그 사실을 이세벨이 알았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왕의 아내였습니다. 왕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대노했습니다. 감히 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엘리야가 죽였다고? 당장 그 엘리야를 잡아라. 그래서 다시 아합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다니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껏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생각했는데 웬걸? 이제는 이세벨 때문에 또 쫓기게 되었습니다.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해석한 것은 여러분, 갈멜산의 그 대결투의 현장에 이세벨이 없었어요. 이세벨은 없었고 눈으로 보지 않았고 말만 듣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바알 제사장이 450명 죽었어? 이런 엘리야를 잡아라. 그때 엘리야가 크게 실망합니다. 갈멜산상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과 3년 동안 비가 안 오나 비가 오는 소나기 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졌건만은 엘리야 자신에게는 어떻게 해요? 갈멜산 대결투 이전이나 이후나 그 신세가 그 신세라. 또 도망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또 도망 다니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됐습니다. 도대체 갈멜산의 그 대결투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나라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들 하여금 선지자로 하게 해가지고 애꿎게 아합이나 이세벨에게 목이나 날아가게 하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 변화는 하나도 없고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번아웃 되어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하고 엘리야가 나가 자빠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떡합니까? 떡과 물을 주면서 힘내라. 천사를 보내서 위로를 했습니다. 2번이나 천사가 나타나서 떡과 물을 주면서 힘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엘리야에게 하나도 위로가 안 됐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밖에 들지 않았어요. 이런 하나님 내 반드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났었느냐? 아, 옛날에 우리 모세 할아버지 그 당시에 호렙산 저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났지. 오케이, 내가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뭔가 단판을 지고 이거 이래도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뭔가 선언을 해야 되겠다. 40일의 광야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모세의 동굴에 엘리야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가 그곳에 도착한 순간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순간 엘리야의 마음은 굉장한 상처와 실망과 탈진과 우울과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극도의 바닥에 있는 침체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과 뭔가 결판을 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의 동굴이라 그러죠.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굴 앞에 아무 굴이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그 굴이다. 그것은 아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그 굴 아니었겠나?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시내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엘리야의 마음에 불을 확 질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었어요. 첫 마디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여러분 이 말의 원문적인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왜 사역지를 떠나가지고 여기 왔니?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받은 느낌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올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오지 말아야 할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네가 오지 말아야 할 자리에 네가 왜 여기 왔느냐? 하나님은 그거예요. 마치 꾸짖는 것처럼 네가 지금 저기서 사역하고 있을 텐데 왜 여기 와 있느냐? 네가 여기 올 필요가 뭐 있느냐? 엘리야가 마음에 보통 시험 받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래도 동굴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힘들지? 수고 많이 했어? 애 많이 썼지?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야의 그 피곤과 그 광야길 40일 밥도 못 먹고 걸어온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왜 왔니? 그렇게 말씀해요. 엘리야가 서름에 북받쳤어.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14절에 가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의 마음에 사무쳤으면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섭섭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 탄식과 실망과 원망이 배인 말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4절을 보면은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이스라엘은 안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배반하고 선지자들은 자꾸만 죽어나가고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 혼자 남았습니다. 내마저 죽으면 하나님은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유별하다는 말은 아주 완곡한 표현입니다. 열심히 특심하다 이 말이에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정말 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목숨의 위험만 받고 내가 밤낮 도망자 신세하고 이래가지고 새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밖에 남고 내가 무슨 하나님 대변 됩니까? 나 아니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쩌려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원망 섞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과 엘리야의 탄식 섞인 절망의 보고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조용히 세 가지의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중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은 엘리야야 열심의 바탕을 둔 믿음은 위험하다. 열심의 바탕을 둔 믿음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사라지면은 뭐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도 사라져버려요. 지금 하나님 앞에는 엘리야, 그는 대선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정말 엘리야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했습니까마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엘리야는 너무나 나약한 연합. 왜 이렇게 되었느냐? 믿음의 기반을 둔 열심으로 일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엘리야가 열심히 일한 것은 자기의 열심의 바탕을 둔 믿음 가지고 일한 거예요. 그거는 열심히 사라지면은 믿음도 사라져. 열심히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앞에 선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겸손과 감사는 다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엘리야에게서 겸손과 감사는 다 사라져버려. 남는 건 뭡니까? 엘리야 자기 고집만 남았어요.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왜 갈멜산 대결투를 신청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내 뜻을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다시 원점으로 돌리시다니요. 자기 고집만 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협박 비슷하게, 이제 나마저 죽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도망왔으니 망정이지. 하나님에게 그런 말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우월의식만이 엘리야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겸손과 감사는 사라지고, 자기 고집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우월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십니까? 엘리야야, 열심의 바탕을 둔 믿음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열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육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지치게 되는데, 너 육신이 지금 열심히 하다가 지치니까 너 믿음도 다 사라지고, 너에게 감사와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도 없고, 오히려 네 고집과 너 자만만 가지고 내 앞에 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여준 교훈은 뭐냐 하면은, 엘리야야, 네가 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너는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모세의 하나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온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가르는 그런 하나님, 지진을 일으켜서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전부 다 땅속에 파묻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기도하면 불을 내려서 역사하시는, 갈멜산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이었어요. 왜? 갈멜산에서 자기가 그렇게 보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앞에 서라 그러고 난 다음에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지진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불을 일으켜서 다 지나가게 하는데, 오늘 본문 얘기할 그 속에 누가 없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조용한 위스퍼링, 마치 휘파람처럼 조용하게 엘리야에게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셨을까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바람과 지진과 불을 일으켜서 원수들을 멸하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용기를 주고 모든 수많은 기적으로 말미암아 바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 너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만은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상황을 바꾸시고 여건을 바꾸시고 사람을 동원하시고 많은 나라들도 동원하셔서 어느 순간 되었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엘리야가 알기를 원한 거예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에서 그냥 와당탕탕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 사건을 통해서 뭔가 확확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No, 네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런 분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크고 너 이성을 초월한 너의 생각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엘리야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야, 넌 지금 내려가면은 어디로 가느냐? 아람 나라에 가서 거기에 있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그 당시 하사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로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외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각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는 아합 왕의 장군에 불과했습니다. 그 장군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예후가 결국 내란을 일으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반란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의 왕조가 들어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엘리야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해주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아하,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동원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 후계자로 삼아라. 그 말은 뭡니까? 너 혼자 사회 간다고 천만에 너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누구든지 선지자로서 너 이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네가 최고라는 생각 버려야 된다. 너 위에 많은 사람들,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하여 내가 7,000명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엘리야, 너 겸손하지 않으면 너 이 일 못한다.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훨씬 놀랍고 훨씬 강하고 놀랍고 정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엘리야, 너 지금까지 네가 많은 기적과 사역한 거 다 네 힘으로 했느냐? 너 뒤에는 내가 있었고 너 걸음 하나 할 때마다 도망 다닐 때마다 나도 너와 함께 하였고 바알이 아합이 너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내가 다 안다. 이세벨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나의 놀라운 계획과 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데 네가 지금 왜 그러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축소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실망하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보다도 훨씬 거대하고 훨씬 위대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내 생각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엘리야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내산에서 엘리야를 만나면서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새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엘리야, 너 지치고 힘든 걸 안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니까. 그 새 힘을 주는 의미가 뭐냐? 새로운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맡기는데 무슨 사명이었습니까? 너는 지금부터 사람을 세워라. 지금부터 사람을 세워라. 그때부터 엘리야는 다니면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사람을 세울 때 엘리야에게 새 힘이 솟고 기름 부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는 쫓기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않는 선지자로 제2의 선지자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20장 이후로 보시면은 이세벨은 여상이 아합은 역시 똑같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엘리야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세벨이 있건 아합이 있건 하나님이 시키는 사역 큰 소리치면서 마음대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더욱 왕성하게 사역하였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오히려 이 땅의 왕보다도, 아합 왕이나 그런 왕들보다도 엘리야가 더 유명한 선지자로 더 유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끝을 아시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승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보다도 더 화려하게 승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 타고 승천하셨지만 엘리야는 뭐 타고 승천했습니까? 불수레 타고 승천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복격하고 그의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했습니다. 왜 이렇게 엘리야가 제2의 전성기를 맞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새 힘, 그 엘리야가 거기서 공급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다윗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시편에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되어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이 유명한 구절을 알고 있지요? 왜 다윗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랬습니까? 자의 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양을 치며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새 힘을 주는 걸 알았고, 그 새 힘으로 골리앗도 때려 눕히고,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니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원천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새 힘 줄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가 언제까지 내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어. 이 세상에서 열심히 내가 살았는데 몇십 년을 살아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어. 늘 두려움과 불안에 쫓기며 사는. 미국 오면은 좀 더 잘 살까 해서 열심히 그 비싼 비행기 값 들여가며 수속 밟아가지고 미국 왔는데 열심히 살아봐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정말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일지언정 나의 하나님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한 마음이 있습니까? 성도님 여러분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의 내 일구일석을 살피시고 원망과 투정과 불평을 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도 주의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실망한다고 하나님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오. 엄연히 하나님은 전자하고 계시고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 잘한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실망스럽고 의욕상실이요 탈진이요 울진이요 우울러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지만은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왔어요. 이 하나님 정말 내가 보기도 만나기도 싫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내 인생의 침체로서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내가 결판을 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온 엘리야의 그 자세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번아웃 나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나가 자빠지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어서라도 나온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자기 인생에 엘리야에게 임해 있는 침체, 그 슬럼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게 된 것입니다. 왜냐? 그런 슬럼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런 침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재충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나의 영적이고 육신적인 침체와 어려움과 실망과 좌절을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으며 누가 이것으로부터 나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책임지겠습니까? 내 이웃이 책임지겠습니까? 심지어는 내 부모, 내 자식도 나를 책임질 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리고 대선지자 엘리야도 역시 똑같은 인간이라 별 수 없어서 똑같은 침체와 슬럼프를 경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재충전받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방향과 길로 나아가며 더 왕성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냥 브엘세바에서 그냥 번아웃 돼가지고 나 이제 그만 안 할 거야 하고 그냥 모든 손을 접었다면 엘리야의 모든 사명은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래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정비하고 다시 재교육하여서 그를 더 놀랍게 더 크게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지친 인생에게 새 힘과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 여기저기에 마치 나에게 큰 소망과 위로와 힘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지친 인생에게 이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에게 새 힘과 새 소망, 내 인생을 고치고 내 인생을 수리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빚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고 새롭게 빚어져서 새 힘을 얻어 새롭게 나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중간에 인생의 슬럼프가 있고 침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혜택과 이 놀라운 복들을 누리시는, 언제나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